2021년 3월 7일 제2641호 사순제 3주일 가톨릭 부산 이번 주도 부산교구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순제 3주일로 넘으면서 우리는 어느새 3월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사순 시기는 준비의 기간이지만 사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일 겁니다. 이 모습 속에 이번 한 주가 또 우리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조금 더 그리스도께 가깝게 가게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이기대 성당 박성규 라파엘 형제님이 주신 사진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바다 위로는 구름을 뚫고 내려 비치는 햇살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거의 시작과 함께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순환과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곧 성전을 정화하시듯 이 세상에 잘못 알려져 있는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 스스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이 되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뒤로 비치는 하느님의 뜻, 그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세운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에서 치워내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만 사실 저 십자가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 위로 들어 올려졌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기억하면서 결국 부활로 인해 저렇게 사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한 사람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지만 사실 저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인생은 고통이 아닌 오히려 올바르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든 인생의 가치를 뜻합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따라 어쩌면 우리의 삶도 어떤 모습이 될지 결정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아름답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오늘 사진입니다. 사진 주신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다름 아닌 성전 정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전해주실 신부님은 장유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손태성 다미아노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봄꽃들이 무심히 피어납니다. 묵묵히 순리대로 살아낸 곳에서 새 생명이 피어납니다. 한데 사람은 유정하고 욕망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가 그리도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은 고통이 되고 자아의 옹벽은 무너질 줄을 모릅니다. 있는 것을 다 털어내고 빈 몸뚱이로 겨울을 살아낸 정화 과정 없이 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채움이 아니라 끊임없는 비워냄입니다. 은혜로운 사순 시기 빈들로 나아가 빈 몸뚱아리로 하느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환전상과 상인을 내쫓으시던 예수님의 분노가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의 분노가 이 팬데믹 시대에도 사람들 안에서 함께 표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성전을 세상이 더 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만의 집은 하느님의 집이 아님을, 진리와 영의 예배가 아닌 탐욕과 무지의 집단적 광란임을 오히려 세상이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허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도 타당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우리 안에 영이 계심을 들어 알지만 그 영과 접속하여 살아가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영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서나 찾아질 수는 없습니다. 고요히 앉으십시오. 끊임없이 일어나는 5만가지 상상과 허상을 잠재우십시오. 나의 수만의 영이 함께 계심을 느껴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형제로 모든 일을 대하고 모든 피조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정의와 공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십시오. 오염된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하늘로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하느님의 은혜가 그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무심히 비우십시오. 내 안에서 새 생명이 무심히 피어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낸 성전의 의미가 일시에 벗겨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가? 성전이 왜 생겼는가? 사람들이 세우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며 수많은 것들을 통해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성전, 그 성전에 계신 예수님은 그 성전에 가득 쌓여 있는 하느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 분리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살아있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다시 살려냅니다. 시부님의 말씀대로 비워야 이것이 보이지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어쩌면 성전을 여전히 채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 중 하느님이 그 끝에 있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기란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냥 무심히 비우십시오. 내 안에서 새 생명이 무심히 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냥 머무르기, 많은 것을 하려 하거나 많은 생각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치워내고 오히려 멈춰버리면 오히려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직접 보여주실지도 모르지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하느님과 우리가 만나는 아무것도 중간에 없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잎입니다. 울보. 오늘 은전 한잎에는 예전에 우리가 못난이 삼형제, 세자매 이렇게 부르던 울보 인형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울고 있지만 왠지 반가운데요.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울보. 가끔씩 사람 사는 일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울 때 그냥 눈물이 난다. 글을 읽다가 가슴에 와닿는 글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난다. 음악을 듣다가도 감동이 되면 그냥 눈물이 난다.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다. 아내는 이런 나를 보고 또 운다 라고 한다. 예, 글을 적으신 분이 형제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 글은 망미성당의 이호창 다니엘 형제님께서 2020년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 입선하신 시입니다. 그림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인 프란치스카 작가님께서 주셨고요. 감수성이 예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의 모든 일에 눈물이 많은 형제님입니다. 그렇죠. 사람 사는 일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울 때, 글을 읽다가 가슴에 와닿을 때, 음악을 듣다가도 감동이 되고,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 짓게 되는 것, 우리에게 눈물이 많다는 것, 사람의 몸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데, 그 물은 때로 피기도 하고 때로 눈물이기도 하고 때로 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물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뜻하지요. 이 생명이 우리 몸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끔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기도 하지요.
우리 마음을 맑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쩌면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느낄 때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땀 흘려 일하며 세상을 살고 눈물을 흘려 우리 세상 사는 일에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죠. 울보이지만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사람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쯤 눈물을 흘려 보았나요? 그 눈물이 꼭 슬픈 눈물은 아니어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이번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전 정화 사건, 그 성전 중 하느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늘의 강론은요, 손태성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계속 이어가시겠고, 울산 대리구 사회사목 담당이신 홍준기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3월 9일에는 부산 맛집 탐방 의대 갖고 라는 주제로 김성황 신부님, 부산가톨릭대 인성교양학부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표용은 신부님과 함께 맛집 탐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의대 같고 요즘처럼 가기도 좀 주저하게 되는 시기지만 맛있는 그리고 소중한 이야기 전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에서 12시까지죠. 3월 10일 수요일 하늘타리에서는 부산 가정성당 앙상블 코러스에서 출연하십니다. 김민영, 김배림, 서지만, 추애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앙상블 코러스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또 부산 가정성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앙상블 코러스가 부산 가정성당이라면 아무래도 많은 혼인을 함께 하실 텐데요. 혼인을 축복하는 이들의 이야기들 함께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들, 그래서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에는 언제나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오후 5시라는 제목이네요. 온천성당 한옥선 율리아 자매님께서 주신 글입니다. 시계가 그려져 있고요. 시계는 정확히 5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오후 5시,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 시간이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또 누군가는 연인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퇴근 시간을 준비한다. 하지만 경찰 지구대 파출소의 시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할까? 물론 낮에 사건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체면을 중시하고 주위의 눈길을 의식하게 되는 낮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해결의 접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가는 시점부터 긴장의 끈은 저절로 팽팽해진다. 오후 6시쯤 가게 앞길에서 싱싱카를 타고 잘 놀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다급한 신고다. 급하게 인적사항과 사진을 관내에 배포하고 아이를 찾던 중 아이가 돌아왔다는 반가운 전화가 와서 한 걸음에 달려가 보니 엄마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고 아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따라 울고 있다. 잠시 울음을 그친 아이에게 어디 갔냐고 하니 아동병원 5층에 언니를 따라 올라가 놀고 왔다고 한다. 엄마가 그 언니 아는 언니야? 하고 물으니 아이는 아니 같이 놀다 보니 이제 아는 언니가 되었어 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하여 주위 어른들이 모두 웃고 말았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매듭을 푸는 성모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바친다. 이런 일도 잠시 이어지는 신고에 출동도 잦아진다. 가정폭력, 교통사고, 술과 관련된 폭행 시비 등 밤새 들어오는 신고 처리에 파김치가 된 아침 햇살이 일도 마무리됨을 알려주는 것 같다. 새로 출근한 직원들과 따뜻한 차 한 잔에 인수인계를 마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들. 이렇듯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희로애락과 관련된 일들을 겪으며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경찰 교우 모임이 성경회다.
부산경찰청 1층에는 미카엘 성당이라는 작은 경당도 있고 이곳에서 매주 미사도 봉헌하고 피정도 함께하며 힘든 일들을 얘기하며 하느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다. 파견되어 오신 신부님, 수녀님과 시간들을 보내며 더 가까운 하느님 나라를 느끼기도 한다. 이제 나의 시간도 오후 5시임을 실감한다. 저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고 지난 밤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착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해 본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접하기 힘든 파출소의 이야기였습니다. 오후 5시 누군가에겐 일이 끝나는 시간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다시피 하는 시간, 그리고 남들이 잠들어 있는 모든 시간에 깨어서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사람들과 함께 그 사연들을, 어쩌면 평범하지 않은 그 시간들의 사건들을 접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일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깨어있는 동안 모든 일이 특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업에 있는 분들은 그 특별한 시간들을 늘 경험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경찰분들의 그런 삶이 아마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만나는 모든 일들의 사연이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범하지 않은, 그리고 어쩌면 특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지만 그런 것이 또 하루의 일상인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 우리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생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일상인 삶인 경찰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오후 5시가 되면 앞으로 또 누군가의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신 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에 일하고 계신 지구대의 모든 경찰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카톨릭 영상교리입니다. 이번 주 10번째 순서입니다. 교회 구성원이라는 주제 내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요한복음 15장의 바탕을 둔 이 성가 가사보다 교회 구성원에 대해 잘 표현한 것이 없을 듯합니다. 교회 구성원에는 교황님부터 주교님, 신부님, 수도자, 평신도가 있고 이들은 직분과 신분에 따라 구분되며 그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으로서 각자 역할의 중요함도 잘 알아야겠지만 어찌되었든 예수님 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 구성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열매 맺을 준비는 되셨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교회 구성원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구성원이라는 제목, 이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뜻하는 것이겠죠. 교회를 구성하는 그래요. 주교님, 신부님, 또 부제님, 이런 성직자, 그리고 수도자들, 그리고 우리가 평신도라고 부르는 모든 교우들, 물론 서로 다른 직분이 있고 또 신분이 있습니다만 이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성원이자 또한 각자가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또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지만 우리가 각자 혼자 있어도 온전히 하느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예, 교회 구성원 내용들 여러분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함들을 서로 각자의 존귀함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카톡입니다.
이번 주 카톡 안젤라와의 대화입니다. 예. 이번 카톡에는 이모티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찬미예수님하고 천사가 성경의 문을 열고 인사를 하고 있네요. 이게 뭐야? 우리 교구에서 만든 가톨릭 이모티콘이래. 젤라가 여러분과 함께. 젤라가 여러분과 함께니까 이 젤라가 바로 안젤라의 젤라겠죠. 예. 평화를 빕니다. 라고 안젤라가 또 인사를 하네요. 와, 대박. 개신교에서 만든 이모티콘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답답했는데 이제 이거 쓰면 되겠다. 어디서 다운받는 거야? 부산교구 홈페이지에 QR코드 보내줄게.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어. 이 QR코드를 검색창에 대면 아마 안젤라 아이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모티콘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아는 신자분들한테 다 공유해 드려야지. 그랬더니 안젤라가 고마워요 라고 또 인사합니다. 좋아. 교구에서 만든 가톨릭 이모티콘 젤라. 젤라는 말씀드린 대로 안젤라의 젤라이기도 하고요. 또 신부님께 여쭤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젤나라는 의미의 젤라라고 하네요. 그래서 성경 또 전례 때 신부님 부분, 평신도 부분 여러 가지로 또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젤라가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그리고 우리 전화기 안에 천사를 하나 우리의 수호천사를 둔다 생각하시고 다운받으셔서 필요할 때 꼭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즐겁게 젤라의 얼굴을 보면서 3월의 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의 도서 소개입니다. 3월의 도서 오늘도 3권의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너는 주추놓고 나는 세우고, 예,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 정진석 추기경님이 옮기셨고요. 이 책은 최양업 신부가 파리 외방정교회 신학교 르그레지와 학장 신부에게 보낸 19통의 편지 모음집으로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최양업 신부가 남긴 정신적 유산과 신앙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6통의 편지는 부제로서 조선 입국을 위한 노력과 심정을, 김대건 신부와 순교자들 이야기를 라틴어로 옮기게 된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편지는 사제가 된 후 조선에 입국한 정황과 조선에서의 사목활동, 신자들의 생활, 사목자의 내밀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발견된 만주 대목구장 베롤 주교에게 보낸 2통의 편지와 한국 천주교회의 간략한 역사와 당시 사용된 교회 용어 해설도 수록되어 있어서 편지 내용을 더 잘 알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의 신앙과 복음 선포의 열정, 눈물과 땀으로 수놓은 신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찬 이 편지는 한국의 2번째 사제를 좀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의 가치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성인으로서의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년을 보내고 있죠. 그렇지만 2번째 신부님이신 최양업 신부님은 긴 시간 동안 우리말로 하느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제로서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직자들에게 표양이 되고 계십니다. 신부님의 발걸음에 담겨있는 뜻, 그리고 그 발걸음이 향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과 하느님을 통해서 나눈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우리 시대의 7 교황, 손희송 주교님께서 지으셨고요. 이 책은 지금의 가톨릭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1939년에 선출된 비오 12세 교황부터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7 교황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 역사적인 사실만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쟁과 이념의 대립,
종교 간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현대 격동기에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세계 평화를 위해 힘썼는지 그 면면을 알려줍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현대 교황과 교회에 관해 깊이 이해하고 더 넓은 눈으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7명의 교황에 대한 손희성 주교의 개인적인 회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7 교황님의 역사는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또 다른 거울과 같은 모습들이죠.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으며 판단하고 또한 그것을 이어왔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또 다른 부분을 풍요롭게 할 겁니다. 그래서 7 교황에 대한 이야기들, 주교님의 설명과 또 주교님이 바라보신 또 교황님에 대한 이야기들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주치. 이 책은 안셀림 그린 신부님의 책입니다. 최영호 님께서 옮기셨고요.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고치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이 점차 완치되고 있지만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건네시는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마음속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으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촌천살인 같은 비유들을 저자의 독특한 해석을 더해 저자의 상담 경험과 함께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얽힌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상황들을 살펴보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낫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봅니다. 예수님의 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치유가 되지만 또 그 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입장으로 또 그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함께 생각하는 것은 또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신부님의 좋은 책들이 많지요. 내 마음의 주치, 이 책 역시 우리 자신들에게 현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순피정 세 번째 시간은 가로세로 퀴즈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로세로 퀴즈입니다. 가로세로 퀴즈를 함께 풀어보면 좋겠지만 이것은 정답 유출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사순제 3주일, 3월 21일 사순제 5주일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세로 퀴즈를 2주 모두 푸신 후에 찍은 사진과 본당, 성명, 세례명,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하네요. 보내실 곳은 천주교 부산교구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당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가지 형태로 찰고 문제지를 내기도 하죠. 저희 본당은 작년 대림부터는 지금 컬러링북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항상 퀴즈를 내어서 교우들과 함께 신앙 퀴즈를 함께 풀곤 했답니다. 함께 풀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에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 주 충실히 한번 풀어보시고 또 5주도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의 선구 암송하고 실천하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느님께 바쳐진 예물 그리고 그 정성으로 세워진 성전, 그 성전을 장사치의 터전으로 만들고 기도하는 집이 아닌
사람들의 소란함으로 가득 채웠던 이스라엘의 성전, 그 성전을 허물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이 하느님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 분의 모습이 가려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성경 말씀 함께 적어보시고 함께 마음을 일주일 동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들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구의 소식입니다. 예비신학생 월모임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2와 중3은 3월 14일 주일 줌을 통한 비대면 수업이 있습니다. 고2는 3월 14일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10시 반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안내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을 할인해 드린다고 하네요. 이번 주에도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월 11일 배봉룡 바오로 신부님이십니다.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3월 8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가톨릭센터 소국장에서 이현주 변호사를 모시고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주제로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교정사목회 후원의 미사는 3월 9일 화요일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에서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옥동성당에서 3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의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은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 사순 제3주일 젊은이 주보 뉴스위크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참조하시고요. 본당에서는 지면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레퀴엠 진홈 미사곡이죠. 공연 안내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서 열린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 추모의 밤 공연 실황이라고 하네요. 3월 30일까지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5,000원 할인 쿠폰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상영관 참조하시고 문화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빈민사목 후원미사 안내 드립니다. 문현성당에서 3월 8일 월요일 아침 10시 반에 윤희동 신부님께서 주례하시는 빈민사목 후원의 미사 있겠습니다. 빈민사목 반송 빗둘레 나눔가게 깨끗한 의료 운동화 가방 새 그릇 택배 및 직배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나눔하실 분들 전화 주시고요.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양산, 울산, 부산 평화방송에서 각각 미사가 있습니다. 양산에는 남양산 성당에서 3월 8일 월요일 아침 10시고요. 울산에서는 야움성당에서 3월 9일 아침 10시입니다. 부산은 우동성당에서 3월 11일 목요일 아침 10시 반이고요. 평화방송에서는 3월 27일 토요일에 오후 3시에 중앙성당 소성당에서 후원회 미사가 있겠습니다. 성서사도직 비대면 온라인 성경 공부 신청하실 분 신청받습니다. 성경 그룹 공부와 축복받은 성경 읽기 그리고 성서 40주간 3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각 이용하실 분들 연락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6, 7면 하단 광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4, 5, 6월 3개월에 걸쳐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스카우트 2021년 푸른 나무대 김해지역 신입대원 입단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은 2021년도 기준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까지 각 5명씩 모집을 합니다. 김해 지역은 인원 제한이 없고요. 모집은 3월 1일부터 31일 3월간이고요.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는 부산가톨릭 청소년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시의 집 무료 진료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월 1회 또는 격월로 1회 봉사하실 분 모집하고요. 봉사활동은 노동사목센터 사상성당 옆에 있습니다. 2층 도로시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치과, 위생과와 약제과, 물리치료과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주간보호에서 일하실 분 1종 운전면허 있으셔야 하고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그리고 엑셀 활용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근무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실 분들도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감은 3월 9일까지고요. 문의 464-3909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상설고해소를 재개합니다. 주 2회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입니다. 문의는 515-003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가 3월 8일 월요일 11시 부곡동 수녀원과 3월 9일 화요일 10시 이기대 성당 그리고 3월 10일 수요일 10시에는 월평성당에서 후원의 미사가 있겠습니다. 2021년 가톨릭 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은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만 18세 이상으로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내용은 가톨릭 신학 26과목이고요. 원서 접수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티옵스 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3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푸른 군대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지역 국악성가 한솔합창단 창단에 맞춰 지휘자, 반주자, 단원 모집을 합니다. 자격은 가톨릭 신자로 사부 합창단원으로 만 60세 미만이신 분 모집합니다. 오디션은 4월 17일 오후 2시이고요. 반주자와 지휘자도 오디션이 각각 있습니다. 반주자는 4월 17일 4시이고요. 지휘자는 4월 18일 주일 5시입니다. 구봉성당 2층 강당에서 하신다고 하네요. 힌돌 실버타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거, 건강, 식사, 여가가 함께하는 부산의 도시명 실버타운이죠. 힌돌 실버타운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 입주 대상은 독립생활이 가능한 만 60세 이상이신 분입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집 안내해드립니다. 3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센터 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까지의 신자이십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지 수도회에서 마련한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하는 제주 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래킹이 그 내용입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1년 1년간의 과정입니다. 15세 이상의 남자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 마원성지 성물 폐기 처리 안내해 드립니다. 성물, 십자고상, 묵주, 성모상 등을 폐기해 드린다고 합니다. 문자 주시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한국 외방선교수녀회, 프란치스코 정교봉사수녀회, 성 베네딕토 외관 수도원 세 군데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수녀회는 해외 선교를 원하시는 분은 원하시는 날에 미리 연락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장소는 부산 부곡동 본원입니다. 프란치스코 정교봉사수녀회는 전화 상담 후에 결정하셔서 성소 모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에서는 경북 외관 수도원 본원에서 둘째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 오후 1시까지 성소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성소자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카톡에서는 이모티콘을 또 제공해 주시고, 또한 이번 주 피정에는 가로세로 퀴즈를 풀어보는 그런 재미난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을 보내는 모든 삶은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빛을 받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십자가는 고통만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죠.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 오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짊어진 이 십자가가 우리가 사는 삶을 깨끗하게 하느님의 빛이 이 세상에 드리우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쁘게 이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보 사진부터 이어지는 주님의 빛 속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말부터 접종이 시작되었던 백신도 하루빨리 우리 모든 일상을 되돌려 놓는 큰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